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향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아둘람 굴이 이 인생의 마지막 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얻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절을 보낼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원통함을 앓은 거죠. 회복을 향한 쉼과 열정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누구죠? 그 의인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들이라는 의미죠. 우리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아둘람 굴이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내가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
가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자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이 시간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Sing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으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관리부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육교구의 전은석 장로입니다.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한 분도 확진되지 아니하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2020년도 교회 정기당회를 통해 한 해를 은혜롭게 결산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 예산과 각종 행사 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교회 창립 45주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으로 크게 세우시고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더더욱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신 주님,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 인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좌우 대립과 남남 갈등, 이단 사이비 동성애 등으로 불신과 갈등과 무질서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생에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를 종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우리를 더욱 지켜 주옵소서.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갑절의 회복과 한층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상하고 찢기고 아픈 육신으로 예비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달들 내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결단이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였는데요. 남편이 제가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화가 났을 때도 잘 참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평생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 생각했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IMC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와 함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듭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2주 전 자가격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예정이었던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를 11월 18일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후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맞이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잘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IMC 중등부는 지난 2월 드라마 예배를 기점으로 코로나 전 공식 행사를 마치면서 교회와 함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거리 두기 예배 체제를 갖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몇 달간 만나지 못한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간식 선물을 준비해서 간식 신방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키도 쑥 자라고 변성기를 맞이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단계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던 그때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고민하며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알차게 준비하며 학생들과의 영적 교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는 다시 찬양대 가운을 입고 다시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던 그때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Let us return to the day. 바로 오늘 중등부 예배의 자리가 한 주 먼저 드리는 IMC 중등부의 추수감사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같은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사업장을 이전하셨다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장을 축소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로 사업의 문을 다시 여시는 권사님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리실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우리 아버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백지영 집사님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결단을 하면 결단하는 족족이 이 결단이 시험대 위에 놓이는 건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성도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신 성도님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고도 저는 막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낙심하는 제 모습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낙심할 상황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힘을 내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낙심이 가득 차도 잘 이겨내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라는 인물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그죠? 통일 왕국이 둘로 나뉘면서 분열 왕국이 되면서 그 위쪽에는 여로보암 높은 여로보암, 밑에는 낮은 르호보암. 그래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린 것을 알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근데 히브리 전승에 보니까 이 요나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 그 아들을 살려준 사건 알죠? 그 아들이라고 히브리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요나가 아니면 어떻게 1인칭으로 요나가 자기 자신을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성서학자들이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요나를 보내어서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은 회개를 통해서 사면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통해서 사면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는 confession,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죄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요나서의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죠.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니느웨라는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쉬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라는 것을 작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선교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잘 못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게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열정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나라로 따지면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뭐 어디다 쓰시겠어요, 이 조그만 나라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게 되죠.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회개가 필요하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에는 그 악독이란 말에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전쟁을 치러도 전쟁 중에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죄악된 행실이 그 땅에 가득하게 극에 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 땅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너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해라.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들이 있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니느웨는 행정적으로는 아수르의 성읍이었어요. 아수르는 어디냐면 이렇게 제 몸이 이 위에가 저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라고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 지도에 니느웨는 이쪽 아수르, 이쪽 동쪽 북쪽으로 향해 있는 그런 성읍이 니느웨예요. 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이 주변 국가였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이 못된 짓을 하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이지만 적대 국가였어요. 적대 국가. 항상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적대국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일이 자기한테도 불안한 일이었기 때문에. 적국에 가가지고 회개를 여러분들 북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뭐 이게 편안한 일이겠어요? 불편한 일이죠. 두 번째 뭐냐면 적대국에 만약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고, 그게 싫었기 때문에. 적대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싫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가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 그러는데, 이 니누에는 이쪽에 있다 그랬죠.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기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물을 건너가야 하는, 다시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에 있는 지역이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멀어져 갔다. 일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물을 아예 건너가려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요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몸이 성전과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의미상으로 그의 생각과 신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옛날 성경에는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풍이라고 해요. 대풍. 큰 폭풍이라 그래. 풍랑이라 그러죠. 대풍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 계절적인 상황 때문에 불어오는 폭풍이나 이런 자연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풍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배멀미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배멀미? 그죠? 배멀미 하시는 분들 있죠? 배멀미. 예. 저도 배멀미, 저는 그 운전석 말고 운전석 옆자리에만 앉아도 막 멀미를 해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완 목사가 운전을 하면 제가 항상 멀미를 해요. 예. 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건 멀미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기도 하고,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음식도 버리고 물건들도 버리고.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바다에 오랜 경험을 하고 있는 전문가 선원들이 이렇게 호들갑이면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문가가 지금 난리가 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예전에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오는데,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 때 아니 어떻게 1시간 내내 비행기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비행기가 한번 움찔하면은 한 100m 떨어지는 거래요. 그게. 움찔하는데 한 100m, 이거를 그냥 1시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청룡열차도 여러분들 뭐 한 1분이면 끝나잖아요. 청룡열차 또 추억 소환했나요 제가? 청룡열차 1시간 동안 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막 그 전문가들은, 승무원이나 기장은 계속 방송으로 괜찮다고 막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괜찮냐고요. 계속 뭐 이렇게 심장마비 걸리게 생겼는데, 근데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괜찮다 그래요. 결국은 무사하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풍랑이 이렇게 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요나의 행동.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얼마나 나태했는지 알겠죠? 지금 불순종이라는 죄의식조차도 잊어버리고 잠에 취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럼 죄의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했을 때는 얼른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이 선장이 요나를 막 깨우는 거죠. 야, 너 뭐하고, 너 네 하나님한테 좀 네가 섬기는 신한테 살려달라고 좀, 왜 당신이 이러고 있냐고. 당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생명 좀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요나라는 당신 인간, 당신 누구냔 말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신들에게는 소속이 있었어요. 신들이 어떤 소속이 있냐면 풍요의 신, 뭐 다산의 신, 바다의 신, 뭐 해신, 달신, 그래가지고 그런 소속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신, 다스리시는, 만들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요나가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정리가 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고백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고, 그리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집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그 풍랑에 빠져서 죽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잘됐다, 쌤통이다, 그냥 그렇게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펼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래서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세요? 고래나 상어 정도 되겠죠. 근데 사실 고래는 물고기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고래는 그 포유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속에서도 젖 먹이는, 그리고 뭐 목뼈가 7개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고래가 목이 어딨죠? 근데 목뼈가 7개래요. 하여튼 그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가 뭐냐면 흰수염 고래가 제일 크대요. 흰수염 고래는 다 큰 고래가 한 30m 정도 된대요. 30m면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30m 정도. 몸무게만 한 190톤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잘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상상이 안 되죠. 심장 무게만 700kg래요. 심장 무게. 여러분들 심장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이거 한 근 정도 될까요? 한 600g 될까 이거?
이만한 거 이거 저는 이제 고기 좋아하니까 이 정도 600g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한 근도 안 되는 사람 심장인데 근데 흰 수염고래 심장만 700kg래요. 700kg.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흰 수염고래가 내장도 그렇게 사람 살 만큼 편한 곳이냐? 흰 수염고래 내장이 사람 살 만큼 편한 곳이냐? 다른 물고기들 집어삼키고 새우들 집어삼키고 뭐 이렇게 소화액이 나오는 그 물고기 뱃속은 아무리 크고 널찍하다 그래도 편안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편안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어진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물고기 뱃속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냐면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온몸이 불쾌하고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곳. 아무리 몸부림쳐도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부도 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서 그런 고통들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남자분들 중에는 어때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뿌리도 아니고 산의 뿌리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은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깨어졌던, 요나 안에 깨어졌던 성전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명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한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요나가 겪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되실 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과정이냐면 첫 번째로 물고기 뱃속은 나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
내가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지 못해, 내 교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죠. 쓰임 받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시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님이 나한테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일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 간증문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의문이 들어서 좀 방황을 하다가 절에 들어갔대요. 좀 뭔가 득도를 하려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절에 들어갔대요. 절에 들어갔는데 거기 큰 스님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네가 누구냐? 근데 이제 네가 누구냐 묻고 대답은 하지 말라 그랬대요. 대답은 하지 말고 묵상하라고, 뭐라 그러죠? 명상하라고. 대답은 하지 말고 네가 누구냐. 근데 이 질문을 계속 여러 번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선교사님 마음에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래요. 참지 못하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래요. 네가 누구냐 그런데 막 속에서 막 뜨거워서 내뱉고 싶은. 그래서 다음번에 네가 누구냐? 그리고 큰 스님이 물어볼 때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더 이상 너에겐 가르칠 게 없다. 하사나도록 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절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방황이 끝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 수업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면 이 몸부림치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의 삶과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로서의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부도를 막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새끼를 좀 다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취직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빚을 좀 어떻게 갚아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럽고 추잡하고 이 끈적끈적한 곳을 벗어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수차례를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불순종의 길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막 후회하고 그래도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에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과정. 성도로서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일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좋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연을 이기지 못해. 아인슈타인이 자연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뭐 링컨 대통령이 자연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우리는 추운 날씨에 잠바는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를 여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서는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처음 부임해서 막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때 당시 한 35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한 요 정도보다 조금 적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운 게 있었어요. 막 목회 초년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뭐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한 100명 되면 100명 예배 인원이 한 100명 되면 그때 새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살다 보니까 막 잔치마다 쫓아가지고 할아버지들 막 술 따라들인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앉아 받으세요. 전도사한테 술 받았다고 막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농사 짓는데 막 빵 사다가 뭐 우유 갖다가 먹으라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성전 건축은 막 시작하고 그리고 빚도 내고 막 그러고 성도들도 막 소 팔고 논 팔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지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를 사다가 맸어요. 소 새끼 나가지고 그 새끼로 이자 갚으려고. 그래서 소 사오려고 그러면은 항상 소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요. 뭐 이렇게 남의 거 샀다가 내 거 팔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소시장 가는 게 소시장. 양복 입고 이렇게 티는 안 내고 양복 입고 이렇게 얘기 듣는 거예요. 저 새끼가 뭐 있고 뭐 발톱이 뭐 나이가 들었고 뭐 이빨이 뭐 몇 개가 빠졌고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단 슬쩍 가가지고 얼마예요? 뭐 물어보고 뭐 그런 소시장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막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건 행복이에요. 행복에 겨운 거예요. 내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내가 사는 게 멀쩡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때요? 정말 몸부림칠 수는, 아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벽들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몸부림쳐도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포스트잇에 붙여놓으세요. 차에다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결단, 혹시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들이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눈을 감고 묵상을 할까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처한다면 과연 원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기도할 것인가?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번 더.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우리 인생이 메마른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루어낼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 중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저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또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심히 외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를